요법 연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중생이 있어 모든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서 다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늘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자는 설령 큰 불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며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도 그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을 얻으리니 이것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위엄과 실력 때문이니라.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석을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이 불어 그 배가 표류하여 나찰기의 나라에 떨어질지라도 만약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모두 나찰의 난에서 벗어나게 되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나찰들이 잡고 있는 칼과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러져서 벗어남을 얻게 되고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다가도 야차와 나찰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이 모든 악귀는 능히 악한 눈으로 보지 못할진대 하물며 다시 해를 가할 수 있겠느냐. 죄가 있거나 혹은 죄가 없는 어떤 사람이 설령 수갑과 형틀과 쇠사슬에 그 몸이 묶일지라도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 곧 풀려나고 벗어남을 얻느니라. 만약 삼천대천국토에 원한을 품은 도적이 가득 찬 가운데서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있어 모든 상인을 거느리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 말을 하되 모든 선남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응당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를지니라. 이 보살은 능히 두려움 없는 것을 중생에게 보시하나니 그대들이 만약 이름을 부르면 이 원수인 도적에게서 마땅히 해탈을 얻으리라. 하는 말을 여러 상인들이 듣고는 함께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보살을 말하면 그 이름을 부른 까닭으로 곧 두려움에서 벗어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엄과 실력이 높고도 큰 것이 이와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며, 혹은 어리석은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엄과 실력이 있어 이익되게 하는 바가 많으므로 중생들은 늘 응당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가령 아들을 구하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낳게 되며, 가령 딸을 구하고자 하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딸을 낳으니 과거세의 덕의 근본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으리라. 이런 까닭으로 중생은 모두 응당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의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다시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의 뜻에는 어떠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였다. 심히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한때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다름이 없으니 백천만억 겁에도 가히 다하지 아니하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우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며 방편의 힘으로 펼치는 그 일들은 또 어떻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이 있어 응당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범왕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제석천왕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대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전륜성왕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비사문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작은 왕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재관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장자나 거사나 재관이나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동남, 동녀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응당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의 몸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집금강신으로서 제도를 얻을 자에게는 곧 집금강신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서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무서우며 위급한 환난 중에도 능히 두려움 없음을 베푸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가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자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마땅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곧 목에 장식하였던 값이 백천냥금 나가는 많은 부배구슬 영락을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진이시여, 법의 보시로서 올리는 이 진귀한 보배 영락을 봐두옵소서. 이때 관세음보살이 굳이 이것을 받지 아니하거늘 무진의가 거듭 관세음보살에게 말하였다. 당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봐두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영락을 받을지니라. 관세음보살은 곧바로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한 몫은 다보불탑께 받들어 올렸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제한 실력을 갖추고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살해였다. 아름다운 상호를 갖추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그 일을 거듭 여쭈옵니다. 그 불자는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묘한 상호를 구족하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의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은 관세음의 행을 들을지라. 모든 곳에 마땅하게 알맞게 응하니 그의 큰 서원은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부사이한 겁이 다하도록 천만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도다. 내가 너를 위해 대강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본다면 또는 마음으로 잠시 생각만 하여도 허망하지 않아 모든 고뇌를 소멸하리라. 가령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큰 불구덩이로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미요. 혹은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고기와 모든 귀신의 난을 만나서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거센 파도도 능히 빠뜨리지 못하며, 혹은 수미산 봉우리에 있을 때에 누가 밀어서 떨어질지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해와 같이 허공 중에 머무르며, 혹은 악한 사람에게 쫓기어서 금강산에서 떨어지게 될지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능히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며, 혹은 원수인 도적이 둘러싸고 각각 칼을 잡고 해치려고 해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모두인의 자비심을 일으키며, 혹은 왕의 명령에 고난을 만나 형벌을 당하여 죽게 되더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칼은 즉시 조각조각 부러지며, 혹은 옥에 갇혀 칼을 쓰고 손발을 사슬과 형틀에 묶일지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저절로 풀리어 벗어남을 얻으며, 온갖 저주와 모든 독약으로 몸을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더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본인에게 되돌아가 해침을 피하며, 혹은 나찰과 독한 용과 모든 귀신들을 만날지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즉시 감히 해치지 못하며, 혹은 악한 짐승에게 둘러싸여 사나운 이빨과 발톱의 공포에서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먼 곳으로 끝도 없이 달아나며, 도마뱀과 독사와 살무사와 전갈이 도끼를 불꽃처럼 뿜더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소리를 듣고 제 스스로 도망가며 구름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질지라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응당 즉시 흩어져서 거치게 되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받아 한량없는 고통이 몸에 닥칠지라도 관세음의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원하리라. 신통의 힘을 모두 갖추고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의 모든 국토에 몸을 다투지 않는 세계가 없으며 가지가지 모든 나쁜 갈래인 지옥, 악귀, 축생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모든 고통을 점차로 다 없애느니라. 참된 관찰이고 청정한 관찰이며 넓고 큰 지혜의 관찰이고 슬픔과 자비의 관찰이니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볼지니라. 깨끗하고 청정한 빛과 지혜의 태양이 모든 어둠을 파하고 능히 재앙의 바람과 불을 굴복시키고 널리 세간을 밝게 비추느니라. 대비심을 계율로 삼고 우레와 같이 진동하니 자비의 뜻은 미묘한 큰 구름이 되어 감로의 법비를 내리고 번뇌의 불꽃을 소멸시키리라. 다투어서 송사하는 관청에서나 두렵고 무서운 진중에서도 관세음의 자비의 힘을 떠올리면 원수들의 무리는 모두 물러나 흩어지리라. 미묘한 음성이요 세상을 관찰하는 음성이며 청정한 음성이요 바다의 파도 소리이니 저 세간의 음성보다 뛰어나므로 항상 모름지기 염송하고 생각에 의심을 내지 말지니 관세음보살은 맑고 거룩한지라 고통의 번뇌와 죽음의 곤액에서 능히 믿고 의지함이 되며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자비스런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더미가 바다같이 한량 없나니 그러므로 응당 머리 숙여 예배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 보살품의 자재로운 업과 넓은 문으로 나타내어 보이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마땅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있던 84,000의 모든 중생은 견줄 바 없이 평등한 아누따라 삼약삼보디의 마음을 일으켰다.